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교만했던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참 겸허히 무릎 꿇어 생각하며 하나님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참으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먼 곳에 있거나 사정이 되어 놓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하게 하나님의 전월로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장을 찬송하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에는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5월달 하루부터 이렇게 31일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정말 지금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지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면서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정말 생활이 저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유정자들을 아버지께 기억하시고 정말 생각하는 것들과 그들 행하는 것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뜻들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정말 선하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하이성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운데에 있는 많은 하나님 정말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시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윤성민 목사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가 생각하고 정말 계획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며 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께서 강한 힘으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서임 받는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이슨 교회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운데에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공부를 하며 정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몸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 가운데 또 저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정말 저희 입술로서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저희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정말 주시려는 그런 사랑과 그런 힘들을 또 그런 에너지들을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정말 또 한 주간 또 온전히 저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찾으셔서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야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 보시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우리 아침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4과 믿음에 의한 생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것 이어서 하고 다음 주는 아마 5가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이 오늘 7시 반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오후 7시로 변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은 저희가 앞에 찬송은 주일날 불렀던 찬양 중에 또 새로운 찬양이 있으면 한 2-3곡 정도 부르고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어야 한 40분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않아 마치 큐티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들어오시면 아마 한 5분 전쯤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때 아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이섬교회 검색하시면 문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카톡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담야에 이제 5월달이 끝나고 6월달 것 같은데 이 새로운 꽃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이 꽃이 새빨갛게 돼야 그죠? 익어가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빨갛게 익으면 진짜 이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숙 집사님 가정에서 화분을 또 강단을 장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뒤쪽에 보시면 우리 들어오실 때 재울 수 있는 온도계 그리고 손 소독제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마스크가 여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대로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오실 때마다 필요하시면 마이크 저기 보면 첫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고 그냥 우리 방역 마스크 KF94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정미양 성도님 드리셨고요. 우리 방준혁 형제가 서울에서 계좌로 계속 송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이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동문교회 사여전도에서 헌금 보내주셨고요. 우리 주민들 중에 주중에 교회 오셨던 분들 중에 조태수 씨, 이재숙 씨, 그리고 이분은 권숙남 씨 이렇게 헌금을 또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셨네요. 우리 감사헌금 이숙희 사모 드렸고요. 우리 선교헌금 정미향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또한 감사 제목을 드려 또한 선교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주여 이곳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난을 참고 참았을 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정에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나누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채워주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은 없는지, 내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참 코로나가 참 빨리 진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곳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좀 아직도 수습이 좀 덜 된 것 같고, 그래도 대구는 그래도 하루에 1명, 2명 이렇게 나와서 대구 경북 쪽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지만 뉴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제주도도 여행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 듣다 보니까 서울 쪽에는 우리 CCC 우리 그 형제들 중에 몇 명이 걸렸어요. 또 그 관계된 목사님도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좀 아주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겠던데 우리는 괜찮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우리 1장부터 한번 천천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겠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두 며느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뭐였더라? 전적인 은혜였더라. 왜냐니까 룻이 믿음 좋은 집안에 시집간 게 아니었거든요. 또 믿음 잘 키워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 우연히 밭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서라도 추수하는데 잠시 일을 거들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머니는 잠시 집에 계십시오 하고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더라?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 주인공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밭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지만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가 3번 정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사람은 생각할 때 찬스, 재수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심지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착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다? 자신의 삶이 지금 시어머니 따라 이방으로 온 거잖아요. 국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 죽어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좀 편하게 살 텐데 시어머니 따라와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제대로 집이 있습니까? 먹을 만한 양식이 있습니까? 동냥하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더라? 은혜로 받아들였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게 뭡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3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직접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식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셔서 뭘 삼아 주셨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믿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손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가정을 다시 이롭게 만들어주고 형제가 삼촌이 사촌이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 재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대신 갚아주고 책임을 지는 게 뭐다?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다. 근데 하기 싫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한다? 핑계를 대고 피해 나가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요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내가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당당히 맞서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책임 안 지고 도망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당히 맞서야 돼요. 정직하게. 근데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4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3장을 그대로 이어서 오게 됩니다. 우리 3장에 볼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4장 한 절반까지 계속 연결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기업 물을 자가 2명이 등장하죠. 보아스와 또 한 사람은 아무개. 성은 아시고 이름은 무개입니까? 아니요. 이름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2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요 신을 벗었어요. 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만 밝히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한 사람은 돈을 밝히고 결국은 복받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아스가 어젯밤에 룻을 만나고 룻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맞다, 내가 기업 물을 자고 너의 인애와 너의 사랑을 보면서 현숙한 여인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내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놓겠다. 그런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보겠다. 혹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이 일들을 책임지겠다 하고 아침 일찍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올라가 앉는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든 베들레헴 성이든 성이 있으면 그 성 위에 올라간다는 말 속에는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니까 재판을 한다, 공정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뒤에 보면 왕정 시대에 사울왕도, 다윗왕도, 솔로몬왕도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라가고 성 위에 딱 서갖고 앉아 있으면 억울한 백성들이 올라와서 임금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루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쉽게 말하면 동의를 얻는 자리, 요즘 말하면 국민투표하는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어떤 정리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연로하고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되는 장로를 10명이나 초청을 했습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가 10명이나 모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율법을 여러분 읽어보면 증인이 몇 명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2-3 사람이 증인만 되면 돼요. 재판받을 때 2명만 있어도 되고 3명만 있어도 증인으로 합당해요. 1명은 안 돼요. 왜? 1명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은 돼야 되는데 보아스가 참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0명을 모시고 와갖고 앉혀놨어요. 자, 확실하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내게 구하여 알게 해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땅 있을까요? 분명히 모압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땅 이미 처분하고 갔어요. 이 땅 돌려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년까지가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갔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땅을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회복할 능력이 있나요? 회복할 능력은요 그냥 말 그대로 거지인데 이삭 죽기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 레위기 25장을 보면서 봤죠? 기업을 물을 자는 누가 물러야 된다? 첫 번째는 형제, 두 번째는 삼촌, 세 번째는 사촌. 그 사람도 없으면 또 누구? 피부치.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종방간 8촌 정도 되는 사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보아스가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랑 아무개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씨가 족보상으로는 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는 한 8촌쯤 되는지 아마 그 아무개는 한 4촌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무개 씨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형제 아닙니까? 책임을 져서 그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이 아무개 씨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줄게. 내가 대신 사줄게. 처음에는 모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5절에는 안 한대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을 듣고는 아무개 씨가 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왜 처음에는 한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뭐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모르겠다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재산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안 하겠대. 아마도 이 사람이 첫 번째
보아스가 이야기를 할 때는 나오미의 집안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어붙고 아들 둘 다 없고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도 물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려줄 아들이 없어.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재산 누구 거 됩니까? 이 재산은요,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옛날 기업 물을 자격 있는 친족이 사주는데 왜 사주느냐? 성경에 보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36장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딸이요 5밖에 없어요. 딸만 5밖에 없어요. 기업을 차지할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 기업이 바로 우리의 기업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줘야 돼요? 딸한테라도 주세요. 그러면 딸이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딸한테 기업 줄게. 5등분 해갖고 나눠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라? 다른 지파에는 시집가면 안 돼. 다른 지파에 시집가버리면 땅이 지파 땅을 넘어서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슬로바시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므낫세 지파 사람한테만 시집가. 그러면 아무리 멀리 가도 어디 안에 있어? 므낫세 지파 경계해놓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지파를 주실 때 제비를 뽑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 다른 나라에 팔지 마라. 그러니까 그 지파 경계 안에 있어야 안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을 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처음 기업 물을 자격 있는 사람은 처음에 사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인도 없고 상속자도 없으니까 같은 지파는 유대 지파는 맞으니까 내가 사면 이거 누구 거대? 이건 내 거대지. 왜? 상속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겠다고 한 거예요. 내 재산 되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상속자가 없긴 한데 이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어요.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 민수기도 봤고 레위기도 아까 신명기도 봤고 레위기도 본 것처럼 이렇게 한 명의 아내가 있을 때 대신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레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기업을 그 집에 연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집을 사면 이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게 안 되고 누구 게 돼요? 엘리멜렉 집안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집안의 아들께 되고 그 집안의 족보가 연결되어서 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나는 내 재산 축나는 건 싫고 내 재산 된다 했으면 내가 사줄 낀데 내 재산이 안 되니까 나는 그거 안 할래. 당신이 해. 당신도 신족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 있으니까 당신이 가져 하고 포기해버렸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 넣는 건 좋은데 남 도와주는 건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주면서 책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고 보아스한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기 보면요, 우리 거래할 때 물건 샀다. 자, 물건 산 징표 영수증 줘야 되는데 영수증 신발자 내 신발 가져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신명기 우리 25장을 처음 읽었을 때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을 읽었을 때 그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한 번만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한 번 더 찾아봅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어요. 단순히 대를 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대를 이어준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이어간다, 이런 의미가 더 소중하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은 형님 집의 아들로 남겨주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내 아들 상속자로 이어서 대가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와, 책임 안 져요, 나는 책임 못 져요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 와, 여러분, 신을 벗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을 벗는 건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신 벗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종들이에요. 노비들. 주인은 신을 신을 수 있는데요, 노비들은, 그러니까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못 신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내 종이 돼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을 빼앗아 벗긴다는 것은 뭐냐니까,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 없어, 쉽게 말하면 상놈이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침을 뱉어 책임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돈만 밝히다가 진짜 복받을 기회였잖아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렀다면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개 씨가 이름이 안 있었겠죠. 그 이름이 우리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런데 그 성경의 이름은 포함시키지 않고 아마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개 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정조보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 자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려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해보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 친구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피해를 보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손해보더라도 책임을 졌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보아스만 책임을 졌나요? 여기서 우리 하나 더 깨달아야 돼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진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바로 룻이에요. 룻은 책임질 이유가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어요. 어머니를 책임진 거예요. 시어머니를 책임진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친어머니처럼 책임을 진 거예요. 이스라엘 와서도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말을 할 때도 원래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일을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같이 가가지고 이삭 죽게 하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나와요. 말씀을 쭉 상세하게 읽어보면 분명히 룻이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책임을 이렇게 진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야곱도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꿈을 꿨다가, 그죠? 요셉이 꿈을 꿨다가 12명의 아들 중에 지탄을 받고 시기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까지 갇혀가는 오해를 당하고 십수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피난 살일하게 만듭니다. 가족이 완전히 파멸될 위기 속에
정말 굶어 죽을 상위기 속에 가족을 다 데리고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집니다. 형들을 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다 데리고 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겠지, 어떻게 하나.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그런 말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을 도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고 말했지요. 책임진 거예요. 책임진 거. 그랬더니 야곱이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에게 다 축복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루벤이 장자지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원래 갑절의 복이 장자의 복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줍니다. 두 아들에게. 그리고 기업을 2개 띄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업 받을 때 에브라임 1개 받고 므낫세 1개 받고, 근데 복을 더 받았어.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요단강 동쪽에도 복을 받고 서쪽에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표현하면 2곱을 받는데 알고 보면 3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책임을 졌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 살지 말고 책임을 따라 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 보아스와 룻을 향해, 가족을 향해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비는데 어떤 복을 빌어야 되느냐? 바른 복을 빌어야 돼. 틀린 복을 빌면 안 되고요. 잘못된 복을 빌면요 하나님 그곳에 복을 안 채워주세요. 어떤 복에 채워주시느냐? 바른 복을 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며. 잘 보면 제일 먼저 축복받은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룻이 복을 받았어요. 룻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야곱에게는 1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빌하와 실바가 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실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종으로서, 그러니까 몸종이었는데 야곱에게 준 시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죠. 진짜 부인은 2명이에요. 레아와 라헬. 우리가 읽을 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4명을 쓰든 2명을 쓰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왜요?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민족의 여인인데 룻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레아와 라헬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십시오. 이건 파격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를 향해서는 유력하며, 이 말은요 아주 부유하게 되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사람, 룻과 보아스의 족보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오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진짜 장로들이 축복을 빌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대로 되나? 합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게 뭐냐? 합당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대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래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 나는 하나도 안 기뻐. 내 인생은 뭐라? 고통 그 자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쓰다, 고통이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도 안 기쁘고 쓴 고통밖에 없다 하고 말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되게 해주시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태어나는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절만 더 봅시다. 시작.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복을 받는구나. 나오미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다. 누굽니까?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누가? 오벳이. 오벳의 이름 뜻이 뭐냐니까요. 봉양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원래는요 이름은요 아버지가 짓고 부모님이 지어요. 그런데요 이 이름은요 국민공모를 했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 다 나와서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름을 하고 봉양하는 사람이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살피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 오벳, 내 노년의 봉양자 오벳. 잘 읽어보면 오벳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진짜 잘 읽어보니까 이건요 룻을 향해 하는 이야기예요. 룻이 생명을 책임졌어요. 시어머니의 생명을 책임졌고요, 노년을 봉양했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딸보다 더 귀하고 아들보다 더 귀하다.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오벳이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누가 유명해졌어요? 룻이 유명해졌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방 여인이 여러 명이 등장해요. 여러 명이.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은요 전부 보면 별로 신분이 좋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진짜 유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돈만 밝히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저는 이걸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책임져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책임져서 하나님의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짜 장로들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축복하고요, 축복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 축복하는 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친구를 향해 축복하는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드러내주는 신분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고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는 왕은 아니야. 왜? 왕이 될 자격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 왕자가 되었어. 왕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 백성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다. 그러니까 누가 축복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축복해야 돼. 오늘 성경에 바른 축복을 했던 장로가 나오고 여인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당신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에 보면요,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고 대신 뭐해라? 축복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에게 갈지 말고 화내지 말고 대신 그에게 복을 빌어라.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그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면요, 그 복이 누구 거대요? 내 거대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을 빌어 잘 되면 내 마음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 안 되면 내한테 돌아오니 나는 또 기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조건 복을 빌어야 돼.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의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여인, 정말 약속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셨고 복받는 사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신분도 상관없고 가족도 상관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면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바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주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바로 어머니를 복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은혜 크게 깨닫고 진짜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룻처럼, 보아스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